예,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제가 생전 총회 같은 데 안 가봤다가 한 주간 갔다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그냥 꼼짝 못하고 앉아서 회의하느라고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이렇게 떠나보면 집 나가면 집이 그리워지고 그런 것처럼 교회가 참 많이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오면서 교회를 향한 그리움과 사모함이 더 넘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한 곳에 정착해서 가만히 살면 좋을 것도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계속 이사를 많이 하게 하세요. 언젠간 우리가 가야 할 진짜 고향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어제 토요일 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같이 뒷마당에서 토란을 까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6.25 전쟁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쟁이 나서 피난 가는데 기분이 좋았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전쟁이 나서 피난 가는데 왜 좋으냐? 태어나서 늘 바깥에 한번 못 가고 집에만 계속 있다가 피난을 가니까 그래도 다른 데 한번 간다는 그 기분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사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한 40번 이사를 다닌 것 같아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사 다닌 추억을 떠올려 봤어요. 굉장히 많이 다닌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딱 30번 다녔더라고요. 30번 이사 간 게 많이 간 건 아니죠. 다른 사람에 비하면 아마 많이 갔을 것 같아요. 강원도 살면서도 강원도에서 또 윗마을에서 아랫마을로 한번 이사를 오고 경상도 와가지고 또 거기서도 윗마을에서 아랫마을로 또 한 번 가고 또 구미 전자공고 갔는데 학교가 또 이사를 가는 바람에 학교 기숙사에 살면서 또 학교 따라 또 한 번 이사를 가고 그렇게 이사를 다니기 시작해서 구미에서 자취하면서 이사를 다닌 곳만도 15번 다녔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다닌 것도 많고 어쨌든 굉장히 이사를 많이 다닌 축에 속하죠. 한 30번 정도. 근데 제가 30번 이사를 다녔는데 이사를 가서 거기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 기억이 나요. 제가 이사 다닐 때마다 어디에 이사 가서 어떤 환경에 살았다 뭐 이거 외우려고 공부한 적도 없고 애쓴 적도 없는데 이사 가서 어떤 집에서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다 기억이 나요. 딱 한 번 구미 임수동에서 살았는데 거기선 2달밖에 안 살았는데 거기 살던 자취방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도 많이 다녀서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은 기억이 안 나지만 나머지는 제가 다 기억이 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집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든 게 다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도 이사를 갈 때 낯선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게 참 흥미진진하고 막 기대가 되고 그래서 다른 데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이사를 갈 때마다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 막 그래서 막 흥분이 되고 가슴이 들뜨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민수기 33장 내용을 보면 저보다도 이사를 훨씬 많이 다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사 다닌 그 노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번 정도 이사를 했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라암셋이라는 곳에 출발해가지고 모압 평지 아벨시딤이라는 곳에 이르기까지
이사를 다닌 이 노정을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33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기록해라, 다 기록해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사를 가는 곳곳마다 어디에서 어디로 이사를 갔고 노정을 기록했다는 거죠. 이 노정을 기록한 것 외에도 아마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중요하지 않은 지역은 그냥 패스했을 수도 있는데, 노정을 기록한 기록으로 남아있는 33장의 지명 이름을 계산해 보면 41번입니다. 41곳을 이사를 다녔다. 그런데 이 광야잖아요. 광야를 다녔는데 광야에 이름이 다 있고 광야에 그 이름이 있는 것을 모세가 어떻게 다 알고 기록했을까? 사람도 살지 않는 그 광야 지역의 이름을 모세가 어떻게 알았을까? 뭐 이런 궁금증도 생길 수 있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미디안 광야에 피난 와서 도망 와서 바로왕을 피해서 도망온 모세가 이드로 장인 밑에서 양치 생활을 40년을 양치 생활을 했어요. 40년을 양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광야 지역을 수없이 양을 몰고 돌아다닌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어디다, 여기는 어디다. 그 모세의 장인도 모세의 처남도 또 모세의 아내 십보라도 아마 그 지역에 태어나서 이름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광야지만 광야도 이름 없는 곳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면서도 그 시골에 이런 지역마다 다 이렇게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동네 오른쪽으로 이렇게 모퉁이로 돌아가는 그 지역은 이름이 모래이 이랬었고, 옆에 이렇게 작은 등성이 넘어가는 데는 미너매 이랬었고, 저 위에는 뭐 제사를 지낸다고 그래서 그런가 산지당 이랬고, 고란 골짜기 뭐 이렇게 이름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 뭐 동네의 작은 지역도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름을 하나씩 붙여놔요. 그래야 사람이 어디로 오너라, 어디로 가거라, 어디 있다 이런 말들을 할 때 서로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제가 살던 아주 작은 시골 동네에도 뭐 그런 이름이 붙어 있었고, 강원도에서도 뭐 단깨다리, 땀봉다리 이렇게 해서 땀봉산 이래서 작은 산 하나까지도 동네에서는 이름을 다 붙여놨던, 그래서 그 기억들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도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지만 미디안 광야에 살던 모세의 장인과 처남과 아내와 다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도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그곳에 다니면서 그곳의 이름들을 다 숙지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고 이 노정을 다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을 했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나서 이 기록을 한 번씩 볼 때마다 모세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제가 이사한 그 30곳을 다니면서 머릿속으로 기억으로 더듬어 봐도 평소에는 다 가머득하게 잊고 있었던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아, 그때에서 거기서는 그런 일이 있었지. 갑자기 잊어버렸던 친구가 생각납니다. 거기에서는 그 친구하고 같이 내가 살았었지. 예. 거기에서는 내가 이렇게 공부한다고 이렇게 했었고, 거기에서는 이런 오해를 받기도 했었고, 제가 군에 갔다 와서 직장 생활 구미 이제 다니면서 제일 먼저
선산에서 살았는데 선산에서 살면서 뭐 제대하고 얼마 안 되니까 머리카락이 이렇게 짧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집이 저를 고등학생 등으로 알아가지고 학생 어느 학교 다니 어느 고등학교 다녀 이러더라고요. 고등학교가 뭐 별로 많지도 않지만 그래서 고등학생이 아니고 직장 생활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직까지 어린아 같은데 이러고 그런 기억들이 이제 나는 거죠. 내가 어디에 살든 어디에 살았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고 뭐 이런 기억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듯이 모세가 노정을 기록해 놓고 쭉 읽어볼 때마다 그 기억들 그 추억들이 다 떠오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 여기서도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버텼지. 여기서도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남았지. 모든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생각밖에 안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광야의 노정을 다 기록하라고 하셨을까? 오늘 이 33장에 나오는 내용 우리가 14절까지밖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50절에서부터 56절까지는 광야의 노정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또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지금까지 애굽의 람셋에서 출발해서 수많은 여정을 거쳐서 드디어 모압 평지까지 왔지만 앞으로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어느 성을 점령하고 어느 성을 점령하고 수많은 성읍을 점령하는데 그렇게 점령하는 그 과정도 어느 성 마치 모세가 어느 지역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 하고 기록하듯이 여호수아는 그 수많은 정벌한 성읍들 이름을 또 다 기록을 해요. 여호수아서에 가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가 점령한 성읍이나 모세가 걸어갔던 노정이나 우리가 보면 아무 감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이름이 거기서 거기 같고 들어도 외워지지도 않고 그러니 이름 열거해 놓은 거 외에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죠. 우리나라의 지도를 잘 아는 사람들은 뭐 서울에서 대전에서 김천에서 뭐 대구에서 뭐 경주 부산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도시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경부선을 따라 어떻게 가고 이 도시마다 특징들을 알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미국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가 뭔지 아무것도 감흥이 없겠죠. 우리도 역시 미국의 도시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도시들 이름 열거해놓고 해보아야 우리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느낌이 없어요.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해놓은 이 여정에 대한 이 노정에 대한 이름들이 우리에게는 전혀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모세에게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있을 거다 하는 말입니다. 제가 30번 이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30번 이사를 하면서 살았던 그 기억들 하나하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좋았던 기억들, 안 좋았던 기억들이 다 있고 과거에 대한 추억들이 다 떠오르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고 나왔던 그 과거를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노정을 기록하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람셋, 애굽에서 출발했던 람셋은 애굽의 국고성을 쌓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만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거기서 혹독하게 고생을 하고 성 쌓느라고 고생을 하고 매 맞고 막 벽돌 만들고 이런 추억들이 아픈 추억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6월절 양을 잡아서 문에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구워 먹고 다음날 출발해서 그렇게 광야를 거쳐서 그 홍해 바닷가에 와서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를 건너오고 이런 노정들을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하신 엄청난 일들에 대한 감사와 감격들이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광야를 건너서 3일 갔다가 마라에서 쓴물을 먹으면서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던 기억들도, 모세가 나뭇가지 하나 꺾어 던져 넣으면서 쓴물이 단물로 변했던 것들도 기억을 할 겁니다.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3일길 더 가서 엘림에서 종려나무 70그루와 물샘 12개가 있는 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쉼을 얻었던 기억들도 또 새로울 겁니다. 거기에서 더 나가면서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다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던 기억,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이나 메추라기 고기를 실컷 먹도록 한 달 내도록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지, 이런 기억들.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바위가 갈라지면서 물이 쏟아지게 했던 기억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불꽃같이 임해가지고 언약을 맺었던 기억, 성막을 만들었던 기억, 금송아지 만들었던 기억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기억나겠죠.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아말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나고,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승리했다, 패배했다,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타나서 죽었던 기억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하다가 정탐꾼 10명이 죽고, 온갖 기억들이 다 날 겁니다. 광야 40년의 이 노정을 기록했는데, 이 노정 하나하나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물론 1세대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지만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20세 이하의 10대에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그 광야 노정을 다 기억할 겁니다. 거기에서 천막을 칠 때 어떤 일이 있었고, 거기에서 누구하고 다툼이 있었고, 이런 기억들이 다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억이 날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이 기억이 너무 생생한 거죠. 먹을 게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고, 불뱀이 나타났을 때에 사람들이 죽어갈 때 장대에 노뱀을 매달아서 그걸 쳐다보면 살고, 이런 수많은 추억들, 기억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40년의 발자취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되새기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흔히 이제 하는 말이 깨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렸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깨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렸다. 깨구리가 돼도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는데 큰 절기가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수장절이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그 안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겁니다. 또는 풀을 엮어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레위기서 23장에 잘 나옵니다. 3대 절기를 말씀하고 있는 레위기 23장에 보면, 왜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에서 지낸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다 그랬어요. 초막절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킬 때에 광야에서 텐트에서 먹고 자고 살았던 민족이다. 초막에서 먹고 자고 살았던 민족이다. 원래부터 이렇게 가나안 땅을 누리며 원래부터 이렇게 튼튼한 집에 살았던 민족이 아니고, 애굽에 탈출해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초막에서 지내고 텐트 치고 살면서
방황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던 그런 보잘것없는 민족이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기에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신 거다.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교만하지 마라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에 정말 보잘것없는 자리에 있다가 막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과거에 태어나서부터 엄청난 부잣집에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지금은 초라해진 사람들, 과거를 생각하면 전혀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너무너무 잘 사는 사람들은 지금 가난하고 비참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 참 싫어해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옛날에 우리 집에 옛날에 금송아지 있었는데, 옛날 얘기 많이 하죠. 그렇게 과거에 매여서 생각하면서 과거에 좋았던 것만 떠올리면서 그렇게 살면 인생에 발전이 없습니다. 근데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던 사람이 아주 성공했을 때 과거를 잊어버리고 과거의 부끄러운 자기의 삶을 감추고 처음부터 잘난 척하고 교만해지면 그런 사람의 미래는 또 없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6.25 전쟁이 끝나고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 전쟁이 끝나고 얼마나 비참했는지에 대해서 1세대 어른들은 알지만 지금 2세대, 3세대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살기 좋은 환경에 대한 감사가 없잖아요. 헬 조선, 지옥 같은 조선이다, 이런 말들을 써가면서 너무너무 살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너무 살기 힘들다 이런 사람들은 북한에 보내보든지 저 아프리카 빈민가에 보내보든지 그런 데 가서 한 1년쯤 살다 오면 야,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구나,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꼭 살기 힘들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 갔다 오셔야 됩니다. 외국에 갔다 오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발전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에 대해서 너무 모르잖아요. 실제로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잘 없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베스트 1에 해당하는 과자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초코파이도 세계에서 1등으로 알아주는 과자라 그러더라고요. 이탈리아 사람한테 한국에 제일 부러운 게 뭐냐 하니까 이삿짐 센터랍니다. 이탈리아는 이사를 하기 위해서 이삿짐 센터에 신청을 해놓으면 와서 견적 내고 이삿짐 옮겨가고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답니다. 근데 우리는 신청하면 반나절이면 끝을 내줘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뭘 구입을 하면 우리는 진짜 2, 3일 안에 아무리 멀리 있어도 금방 옵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렇지 못해요. 우리 딸이 미국에서 인터넷으로 옷을 주문해 놓고 한 달인가 있다가 옷이 안 와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와서 한 달쯤 있으니까 이제 옷 배달 간다 하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럼 미국 같은 나라도 인터넷에 주문하면 한 2달씩 걸리는 나라예요.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뭐든지 얼마나 편리한 게 많은지 몰라요. 또 다른 어느 나라 사람한테 물으니까 한국에 식당이 좋다는 거예요. 낮이든 밤이든 나갔다 그러면 식당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 달라 그러면 세상에 그렇게 빨리 음식이 탁 튀어나온대요. 음식을 시켜놓으면 1시간씩 걸리는 나라들이 많은데 시키면 바로 싹싹 나온대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이런 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불과 40, 5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 기억들이 아직도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집에 뒤에 배나무가 큰 게 하나 있었는데 그 배를 하나도 따서 우리한테 부모님이 주지 않았어요. 다 봉지 씌웠다가 따가지고 갖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은 비가 많이 쏟아지는 겁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겁니다. 배가 익을 무렵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면 떨어지는 썩은 배 하나씩 떨어지면 얼른 그거 가서 몰래 쪼 먹는 건데, 제 차례는 안 옵니다. 우리 형님들이 저보다 빨리 일어나서 먼저 항상 선수 쳐서 저는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 배가 한번 먹고 싶었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옆집의 담장 너머에 포도나무에 포도가 아주 탐스럽게 열려 있으면 저거 한 송이 따먹어 봤으면 소원이었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탐스러웠어요. 근데 요즘은 그보다 더 좋은 포도를 실컷 먹을 수 있는 세대인데, 그때 포도 한 송이 주었을 때 감사와 지금 포도 한 송이에 감사하는 느낌은 아마 너무너무 다를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지금 왔기 때문에, 그 시대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시킨 박정희 대통령, 물론 독재를 하고 잘못한 것도 많아서 잘못한 건 잘못한 거라고 인정을 해야 되지만, 그 고마움에 대해서, 그 감사에 대해서는 결코 잊을 수가 없는 분들이죠. 많은 선조들이 잘못한 것도 많고 독재하면서 억울하게 한 사람들도 있고, 나라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정말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고마움들을 잊어버리잖아요. 그 시대의 아픔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현재의 고마움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과거에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감사가 끊어지면 안 된다. 그걸 위해서 해마다 그 광야 생활을 경험하지 않은 후손들한테도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살게 한 겁니다. 텐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살게 한 겁니다. 옛날에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어. 40년 동안 이렇게 살다가 여기 들어온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들어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것이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 40년의 노정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도 바로 그런 거에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 젊은 학생들을 제가 단기 선교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끝까지 안 가려고 해요. 공짜로 보내주려고 해도 안 가려고 해요. 제가 필리핀에 오지로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캄보디아 오지로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갔다 오면 감사를 아는데 안 가려고 해요. 제가 서울에 갔는데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구의 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리고 가면서 이런 농담을 한대요. 여러분 안 그렇죠? 무슨 농담을 한다고 서울 사람들이 말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큰일 날 뻔했어. 왜? 하마터면 은혜 받을 뻔했어. 이런데요. 은혜 받으면 내가 변해야 되니까, 은혜 받으면 충성하니까, 은혜 받으면 헌신하니까, 어쨌든 은혜를 안 받아서 헌신을 안 하려고 발부둥 치는 게 대구 사람들이다. 서울의 목사님들의 농담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대구의 교회들의 수준을 어떻게 보나, 그렇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큼 서울에서 보는 대구, 또 광주에서 보는 대구, 서울과 광주 지역의 이 신앙의 온도가 굉장히 뜨거워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대구와 이 부산과 이 경상도 지역은 빨리 이렇게 팍 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천천히 은혜를 받아요. 그죠? 천천히 은혜를 받지만 한번 은혜 받으면 잘 식지 않아요. 그게 이제 지역 특색이 서로 달라서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외국 가면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나 변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사실 외국에 가서 힘들게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도와주면서 마음이 바뀌어서 옵니다. 필리핀 오지에 가서 보니까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온 기분이 들었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나라 60년대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필리핀의 오지로 가보고 캄보디아 오지로 가보면 될 것 같아요. 꼭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한테 경험하지 못했지만 경험시키면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들도 할 수 있다면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우리가 후원하는 곳들이니까 저 중국이라도 그렇고 아주 오지에서 정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단기 선교를 다음은 일주일이라도 갔다 오면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사는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지 새롭게 생각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는 것이 이 노정을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이 50절에서 56절에 나오는 내용대로 미래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한 겁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들 다 몰아내고 우상을 다 깨뜨려 버려라.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을 다 없애고 우상을 다 파괴하고 없애라. 그 이야기죠.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하면 우상을 놔두면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놔두면 그 우상이 그 원주민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의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다 없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학생들 적으세요. 문제가 다 있는 것 지금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니까 없애라. 그 가나안 땅의 우상을 없애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없애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일을 못해요. 여호수아가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하고 다 점령하고 했다고 했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보니까 남겨둔 민족들이 꽤 있는데 남겨둔 부족들이 꽤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가가 있어서 못하겠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다 점령하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겁을 먹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광야의 노정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너희들을 지키고 도와주고 건져주었는데 앞으로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싸워서 이겨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한다 하는 뜻입니다. 실제로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나간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민수기 14장은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가데스 바나야에서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서 정탐하고 돌아오게 만듭니다.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이 어떤지 보고 그리고 가서 그 땅을 점령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성도 너무너무 크고 키도 너무너무 크고 거인족이 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10명의 정탐꾼들의 이런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 말에 선동당해가지고 원망과 불평과 울음으로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그때에 나선 두 사람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취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자.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러면서 그 땅을 점령하러 가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칠 때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들었어요. 사람이 많고 적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말이 중요하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 믿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믿음의 말을 듣지 않고 다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임재했어요. 그러면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 백성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면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고 구해주었는데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도 생각하지 못하느냐. 홍해 바다를 가른 것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반석을 갈라서 물을 주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 경험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그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사람들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길 수 있는데 왜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느냐 하는 이야기죠. 예,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생기면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해야만 했던 민족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가에 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동안의 노정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생각해 봐라.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잊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가나안의 점령 사건을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에 딱 그 마음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신학교를 보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목회자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인데 딱 그 하나 믿음, 지금까지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미래에도 책임져 줄 것이라는 그 확신과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저는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진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하나님이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하나 가지고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나의 과거를 책임져 주고 도와주고 지켜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